tr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Oh, the deep, deep love. 한국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요, 기역자 모양을 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북 김제에 있는 교회이죠.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기역자로 된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었던 그런 시대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쪽은 남자가 앉고 한쪽은 여자가 앉고 강대상은 그 중앙에 있습니다. 서로 남녀 간의 이 구별을 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기역자로 지어졌고요. 지금까지 문화재로 남아있는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곳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제 6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던, 그래서 떠돌다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마방에서 마부로 일을 하던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였던 테이튼의 이 방문과 또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이 먼 이국 땅까지 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조선 땅에 전해주는 이 테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사랑방을 내어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시작된 교회가 바로 기역자 교회,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1905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117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3년쯤 되던 해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고 이제 교회에 장로를 뽑아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최종 후보로 바로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마방 하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동시에 최종 후보로 선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되었을까요? 하인인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이기고 장로로 피택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기역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 남녀의 구별이 아주 정확했던 그때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구분이 아주 명확했던 그때에 종이 주인을 누르고 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성도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걱정을 다 근심을 덜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선교사였던 이 데이튼이 떠나버리고 이제 주일 설교는 이제 장로로 뽑혔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앉아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장로는 무릎 꿇고 앉아서 이자익이 하는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 조덕삼은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 공부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와 뒷바라지를 다 해서 그를 목사 안수를 받게 한 이후에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 이자익 목사는 후에 장로교회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오늘날의 대전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전신을 설립했던
참으로 훌륭한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죠. 이장희 목사가 살았을 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장로가 먼저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 임종의 자리에서 한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되어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6살의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주어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 목사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하면서 마지막 그 장로님을 떠나보내며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조선시대에 이렇게 신분을 파괴하고 자신의 종이 장로가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무릎 꿇고 앉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삶 속에서 종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그를 존경하여 주고 그를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조덕삼 장로는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 삶을 보며 목사까지 되었던 이자익은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어찌 이러한 장로님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겉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좀 나도 어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난하고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는 관심도 사랑도 아예 보이지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아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2000년 전에도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말이죠. 오늘 야고보는 물론 본문 2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라는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만일이면 좋겠지만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임에 우리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장소를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제약을 합니다. 그 회당 안에 금가락지를 손에 여러 개 두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회당에 들어오든 또는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든 그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옷이 없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죠. 이들의 오는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을 구분하여 대하는 자들의 그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들이 아니고 그들을 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분하는 자들이죠.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 가서 앉든지 나중에 내 발등상 밑에 와서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위로 내가 대해줄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내가 잘 접대할까라고 하는 의미의 눈여겨보고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금가락지를 끼고 부유해 보이는 자에게만 눈여겨보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잘못, 눈여겨보는 대상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에부터 잘못이 있다는 거죠. 물론 화려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자들을 향한 시선, 눈여겨보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바로 이 차별하여 대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누가 오든지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니, 눈여겨 오히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 새로운 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왔던 분인지도 관심도 없이 우린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를 함께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녀가 있는지 관심 없이 내 신앙만 지키면 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안타깝다는 거예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누가 오시든지 주차장에서부터 누가 새로운 분이 있으면 얼른 가서 안내하고 저에게 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분 오늘 새로 오셨대요. 목사님 오늘 저분 여행하다가 우리 교회 잠깐 들리신 거래요.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 늘 눈여겨보는 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최근 우리 미주 성결교회 안에 5년 내에 개척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제 컨퍼런스를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척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 분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참으로 복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나의 개척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각자 개인의 상황이 또 장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몇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집사님 여자분 3분이 계셨대요. 이분들은 마치 개척교회 멤버이지만 목회자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너무너무 이 개척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 교회가 소문이 나면서 이제 한 가정, 2가정씩 새로운 분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척교회 멤버로 새로 같이 시작했던 이 3분의 여자 집사님들이 조금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사님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주중에 이 새로 오신 분들과 만나서 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새로 오신 분들 꼭 같이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빠질래요 라고 간접적으로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예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그분들은 새로 왔으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들끼리 식사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개척 멤버로서 나와 함께 해주는 그분들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교회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새로 와야 그분들이 교회를 또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너무 걱정이라고 근심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두 가정이나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고 또 세 번째 새로운 가정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 봐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차별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한다고 하는 것, 겉모습을 보고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것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죠. 어쩌면 기존의 신자로 있다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을 하는 분들을 향하여 그분들이 발붙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때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도 하나의 차별 대우일 수 있고요. 또한 그분이 정착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 우리끼리 좋았던 시간들을 자꾸 더 연장하기 위해, 더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저는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여기 좋은 자리. 여기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이죠. 또 가난한 자들 향해서는 저기 또는 거기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의 물리적인, 감정적인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기 앉으세요 할 사람과 거기 앉으세요 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내 옆에 여기 앉아 있으면 불편해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어쩌면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한 성도였지만 그분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차별하여 여기 말고 저기가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가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구분하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는 거죠. 결국 야고보는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차별하는 것이 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믿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믿음도 없는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이러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여 한다는 것, 이것은 악한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들으라 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일단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부요함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부요함,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급, 그러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부요한 자보다는 덜 부요한 자가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 세계적인 통계를 봐도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항상 밑에서부터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기댈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대는 것, 어쩌면 더 인간의 당연한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난한 것과 믿음에서까지 가난한 것은 이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큼은 부요하게 또 그렇게 내가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여 대하는 그 어떤 겉모습이나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가난하게 만드신 후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부유한 자들은 그럼 이런 것 제외되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늘 차별하여 대우하는 부분 가운데 금가락지 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남루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자의 세상에서 취할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풍부하게 가질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게 많아지면, 가진 것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횟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국에서요, 성경책이 갑자기 막 팔리는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또는 허리케인이 올 때 그 이후에는 갑자기 성경책이 막 불티나게 팔린대요. 모든 것이 있고 평안할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뭔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성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라고 아예 그냥 탁 이렇게 못을 박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 하면 잠언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멸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고 죄악이고 이게 바로 우리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혹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또 행위가 또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오늘 6절 후반부와 7절에 보니까 부자는 억압, 법정으로 끌고 가는 누구를요? 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까지도 비방하는 자라고 참 좋지 않은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난한 자들은 늘 피해자이며 늘 당하는 자이며 늘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좀 억울한 일이 참 생기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그들까지도 부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우하는데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에서는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분명하게 구분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최고의 법, 최고의 강령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잘 지키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이웃의 바운더리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가 단위를 한번 줄여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그 테두리를 벗어난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나의 이웃은 얼마나 있었는가 말이죠. 혹 전화 한 통이라도 했던 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고요. 요즘에는 문자로 또 텍스트로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누군가 혹시 위로한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라도 한마디 했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의 이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이웃은 얼마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이웃일 수 있는데 이웃처럼 대하지 않은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차별하여 대우한 것이 아니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도 9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죄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웃이 너무 넓으니까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이웃에게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번 고아원이나 또는 우리 노인들 방문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했다고 말하면 364일은 그럼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몰아서 그 봉사 한 번 하면 이웃 사랑한 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내가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서 하루 한 것으로 나 이웃 사랑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냐고요. 이 마음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을 차별 대우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넓게 좀 깊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 대우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몇 사람만 관심 갖고 몇 사람만 사랑해 준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차별 대우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이웃의 사랑의 범주 안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한 번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분은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당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은 성도끼리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화도 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차별 대우 당했다니까요, 그분들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문자로 해석해서 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를 구분하지 않아, 그들 차별되지 않아 라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접목한다면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 오늘날 더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이웃 사랑의 그 강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이지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는 나에게 차별을 대우하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처음 들으실 때만 해도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잘해주고 가난하다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 라는 정도에서 머무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이 똑같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그냥 읽고 지나갈 때에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는 교회 안의 성도라고 하지만 내가 덜 사랑해주고 덜 관심 가져주는 분들은 나에게 차별 대우 당한 나의 성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이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아니라 자녀의 범위로 더 줄어든다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그가 무엇하며 사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지금 아픈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죠.
이웃사랑이 아니라 가족사랑 자체가 이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어떠한 삶으로 드러내고 행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웃을 확장시키는 거죠. 나의 이웃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다면 그분들 옆에 가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어려운 상편은 없는지 묻고 관심 갖고 한 주간 동안 조용히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그런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준 마지막 이 2장 1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